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구나, 내가 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설득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믿어질 때 오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누고 아버지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을 드디어 쓰신다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 하면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고치시는, 다윗을 고치시는,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윗 속에 있는 사울, 다윗 속에 있는 이 사울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윗을 빚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좀 사뭇 다른 시선으로 다윗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쓰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에게 드디어 사람을 맡기세요. 사람들을 맡기신다.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는 상황으로 다윗을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 이렇게 해서 대위임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를 삼으라. 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커미션은 뭐냐면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커미션이라는 것은 위임령입니다. 위임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이 일을 너희도 나를 이어서 물려받아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삼아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 세워라.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사람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33년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위임한다.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하셨대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든지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가서 양육 프로그램에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다. 중간 없습니다. 중간. 나는 쉬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쉬면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거 싫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여튼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내가 배우고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이것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까?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니까, 저런 봉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 세우는 겁니다. 사람. 말씀으로 사람 세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건 안 해. 사람을 세우진 않고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일만. 위험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위험해요. 우리 영혼이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소그룹 모임하고 이렇게 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처럼 앞에서 일대 다수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을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어두움, 뭔가 죄를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앞에서 강의만 하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모임 속에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든 멤버가 되든 밀도 있는 말씀의 공동체, 소그룹 안에 속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소그룹 속해 있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구역이든지 어디든지 속해 있지 않는 분들, 여러분 권면하셔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셔서 여러분, 그 사람 혼자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혼자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끄집어내서 귀찮더라도 권면하고 좋은 말로 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서 말씀의 그룹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구역을 짜면서 성가대 안에서 성가대원들 안에서 구역을 짰습니다. 또 교사로 섬기는 그 그룹에서는 교사 그 그룹 안에서 구역을 또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주차봉사 구역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 장로님 계시지만, 김 장로님 중심이 돼가지고 주차봉사 구역 뜨겁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봉사만 계속하고 일만 계속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봉사하는 일로 얼마든지 영적인 어떤 이 어두움들을 감출 수가 있어요. 성가대만 계속 하잖아요. 성가대만 계속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내가 좀 하나님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다른 거 없이 영혼을 섬기십시오. 제일 큰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 말씀을 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는 없지만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방식을 보여주시는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어지고 전진합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 잘하고
조직 잘 만들고 일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 전진하지 않습니다. 전진하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첫 번째 타겟 포인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사람 길러야 되겠다, 이 마음의 소망이 생기면 좋겠다. 사람 길러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저는 뭐 말씀도 잘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하시면 어제 우리 아내랑 제가 얘기하면서 어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 참 귀하다 말씀 제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그 1대1 제자 양육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분이에요.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잘 받으셨고, 이것을 훈련받.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분이 1대1 제자 양육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면, 이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영혼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내가 무슨 일할까 이 생각을 안 하고요. 여러분, 요 관점이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에게.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말씀이 필요할 텐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사람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권면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1대1 하실래요?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1대1 양육을 한 겁니다. 1대1 양육을 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큐티를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되네 벌써. 13년 전에 이제 우리 학교로 왔잖아요. 학교로 왔는데 이제 강의하고 앞에서 교수로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게 좋은데,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학생들 앞에 놓고 강의하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참 중요한데, 제 마음의 목마름은 뭐냐면 소그룹 배려한 목마름이었어요. 소그룹 하면서 영혼들을 키워야 되는데, 영혼들을 길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 목마름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 제가 교목실에 막내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저한테 찬양팀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 하면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찬양팀 일주일에 한 번 내 방에 9시에 오시오. 큐티 모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교목실장이 되네요. 교목실장 돼서 제가 뭐 했을까요? 교목실장이 됐으니까 원후의 임원들 다 내 방에 오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내 방에 오시오. 우리 같이 큐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그냥 그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큐티 학교가 꼭 열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도구를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피면서 뭔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저하고 같이 말씀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양육입니다. 양육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육의 근본적인 마인드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양육을 하지. 그냥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고 프로그램 없으면 나는 양육 안 하고, 여러분 그 수준을 우리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교주군 연수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우리 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천안에서 우리 학원 보고 막 열심히 하는 우리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임유진이라고 있습니다. 임유진 교목 목사님이신데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역하시면서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백성문화대 학생 중에 살피다가 보니까 한 학생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열의가 없어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동성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게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그냥 그 학생하고 얘기하면서 너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같이 읽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그럴듯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이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서, 이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 임유진 교수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로 해 보이는 영혼이 보이고,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보이면 그 영혼에게 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나랑 같이 성경 같이 읽고 대화할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냥 성경 같이 읽고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분들 이렇게 보이시면요, 내가 주일에 와가지고 내가 이 역할 다 했다, 예배 드렸고 이 봉사했고 이 일했고 그러니까 난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가대원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살피십시오. 교사분들을 살피십시오. 학부형들을 살피십시오. 살피시고 뭔가 어둠이 보이면 말을 걸어보세요. 전화를 해보세요. 요즘에 왜 몇 주 빠지세요? 빠지는 성가대원들 있잖아요. 왜 요즘 몇 주 빠지세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빠진 사람들 전화해보면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든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그냥 대화해서 될 것 같으면 대부분이겠지만 또 너무 깊은 혼자서 싸우기에 너무 힘든 어려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가대원들, 교사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뭔가 좋은 말 해준다고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1대1 무조건 들어와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게 아니고 큐티 학교 무조건 들어와라, 내가 들어오면 가르쳐 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보면서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면 집사님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할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양육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선생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하고 조금 일찍 만나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나랑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 같이 큐티하고 같이 대화 안 하실래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마인드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십은 이 마인드가 있어요. 이 마인드가 사람에 대한 관심, 제자를 삼고 영혼을 양육하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르십시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다윗에게 영혼들을 맡기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맡기셨나?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400명의 영혼들을 맡기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블레셋 이 아기스의
왕에게로 갔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국가 체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곳이 있어요.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사울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죽음의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미치광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완전 인간의 이 존엄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이 아둘람 동굴에 왔을 때 이 다윗은 정말 엉엉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 인간의 이 자존심과 이 존엄성을 짓밟히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람들을 맡을 여유도 없고 지금 너무 비참한 상태고 울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때 다윗에게 영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울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모여들었습니다. 형제와 아비의 온 집. 이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집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사울에게 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참다 못해서 다윗에게 온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사울의 통치하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 그래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의 이 통치 안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울고 있는 왕을 찾아서, 울고 있는 목자를 찾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은 울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을 억압하던 이 사울 왕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 사울의 품에서는 자신들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 마음에 슬픔이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다른 목자, 울고 있는 목자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매정한 사울왕 앞에서는 도저히 자신들의 아픔을 호소할 수가 없었어. 사울 앞에서는 도저히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 아니, 울다가는 사울에게 도리어 당할 것 같고, 울다가는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아서 이 변두리 인생들이 울고 있는 왕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이 눈물의 왕을 찾아서 이 슬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창과 칼로 사울과 싸우고 있었다면 이런 영혼들이 찾아왔을까요? 이 연약한 영혼들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사울과 비등비등한 힘으로 창과 칼로 사울과 싸우고 있었다면 다윗이, 누가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반란을 동조했던 그 야심찬 사람들, 야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도망다녔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도망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연약해졌을 때 이제 됐다. 다윗이 연약해졌을 때 이제 너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윤식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미국에 가서 미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미래학.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 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40대에 엄청난 성공을 맛보았다. 기업 강연료가 연예인 수준이었다. 그런 나의 성공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도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대단하다, 특별하다, 나와 다르다. 또 하나는 자랑이 심하다, 그만 듣고 싶다, 부럽고 화가 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고난받은 이야기, 이분이 잘 나가다가 파산을 3번 당하거든요. 애가 넷인데 파산을 3번 당합니다. 3번이나 파산 위기를 맞았던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맡기실까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때는 사람들을 안 맡기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람들 맡기면 사람들이 다 튕겨나가요. 그래, 네 잘났다.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지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삶에 고난의 이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시절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세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영혼들이 숨을 쉽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내 실력과 내 스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게는 영혼들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다윗에게 영혼들을 맡기실까요? 다윗이 약해졌기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맡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 이 상처 입은 지우자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다.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을 보면 21장 앞부분에서는 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참 이렇게 환난당한 자, 이렇게 궁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22장 2절에서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고요. 22장 6절에서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다윗의 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통치,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용사들이 됩니다. 용사들이. 저는 이 다윗의 공동체의 이 변화, 시작과 이어지는 이 변화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아프고
연약하고 약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용사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뭐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진짜 중심이 거듭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정치 지도자고요. 그 공동체의, 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주님 딱 대답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 거듭난다, 이 거듭,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상.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된 대로 거듭,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즉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하면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태어나요. 다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 위로부터 태어나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뒤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요, 이 본 회퍼, 뭐 최근에 이분에 대한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본 회퍼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도의 공동생활은 어떤 이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냐면, 이분이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쳤느냐 하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도제식 수업이 사실은 사람 기르는 데 있어서 최고죠. 가르치는 사람은 엄청 부담이 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닮아가는 거야. 이런 작은 신학교를 이분이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깨달음들을 쓴 책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식 수준이나 영적인 상태를 따라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러는 중에 인간의 자연적인 요소가 언제나 다시 숨어 들어와서 그 사귐에서 영적인 힘을 박탈하고, 여러분 그냥 말 잘 통하고 수준 맞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의 영적인 힘이 사라져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고만고만한 경제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모이고 그 수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고상한 곳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영적인 힘이 박탈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어서 교회에서 활동력을 거세해 버림으로써 분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사귐에서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추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약한 형제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한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오신 거예요. 성가대에 오신 거예요. 그 영혼이 올 때 우리하고 잘 안 맞는데,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데 하면서 은근히 몰아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품고 힘들어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적인 힘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기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먼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후에는 야고보가 참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요한이 쓰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딱 처음부터 딱 세울 때부터 별명을 딱 지으셨어요.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들이다.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 제자 공동체를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가 같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뭡니까?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딱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 딱 붙어가지고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것이 그 당시의 세리 마태.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력으로 뒤집어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셀롯인 시몬입니다. 열혈당원, 독립운동하는 사람,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어요. 그죠? 성질 있죠. 급하죠. 완전히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묶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묶으신 거죠. 왜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올 때 이 사람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랑하고 이렇게 품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공동체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한 공동체 안에, 교사 안에 이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시는 거 아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주님 좀 이렇게 마음 되돌리시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3번 다 배신이 습관일 텐데, 그지?
근데 이 한 번, 세 번이나 배신한 이 베드로를 주님 왜 또 찾아가세요? 이제 주님이 커미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셔야 되는데, 주님의 그 귀한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셔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에게 왜 찾아가시느냐는 것이, 왜 찾아가시느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어제 우리 어성경 밤에 또 성경도 하고 1:1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뭐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제가 어떤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말씀 양육이, 참 그 목사님께서 말씀 양육을 잘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것저것 다 해요. 그 교회 좀 알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거기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교회 자꾸 몇 번 갔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근데 이 교회는 말씀 양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에서 다음 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바뀌면서 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 어려움 당하는 그 과정에 또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또 우리 그 제자가 또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또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정을 좀 압니다. 그래 결국은 그 다음에 바로 오셨던 담임 목사님은 결국은 나가시게 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오시게 되고,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잘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교회가 그래도 이나마 이 교회가 유지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말씀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양육을 잘 받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시각이. 말씀 양육을 안 받고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만 나오고, 그죠? 그리고 그냥 봉사만 하고 이렇게 하면 휙 휩쓸립니다.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쫙 갈라져가 말이죠. 인간적으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목사가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양육을 잘 되신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힘든 영혼들이 있을 때 기도하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양육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또 작은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딱 나왔죠. 1절 마지막 부분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이 공동체 안에는 다른 부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원해주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명사입니다. 분명히 복수명사입니다. 어떤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입니다. 이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보십시오. 어떤 여자들 해놓고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만 집중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만. 7 귀신,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여인 막달라 마리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하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 주신 여자분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여자분들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여러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만 귀신 쫓김을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여인도 병고침을 받았든지 귀신 쫓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자, 이분들도 악귀의 쫓아내심을 받았든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고위 관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고위 관료, 이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 뭔가 이렇게 이 살림을 맡아보는 아주 고위 관료의 부인이에요. 요한나라는 사람은 남편의 이름은 구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쫓김을 받은 여인, 천대받는 여인, 소외받은 여인뿐만 아니라 귀족 부인도 함께하는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평등한 공동체였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한 계층과 귀한 계층이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족 부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위 관료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 안 받고 계속 자신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어려워요. 힘들게 만들어요.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어두움이 해결되고, 어두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그 심령이 치유받고 그 육체가 치유되고 변화를 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저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위치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위치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안 넘어서요, 다 할 만큼만 다 합니다. 최소한을 합니다. 최소한. 그런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은요, 제가 알죠. 그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분들이에요. 하나님 만난 분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제 희망입니다. 제 희망.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겁니다.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제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최소한의 섬김만 하네요. 한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 해도 이 교회가 내 교회예요. 내가 주님을 여기서 만났거든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이곳에서 거듭났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로 목회자를 사랑해주고 그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아지기.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뭐 통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백석대학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 내가 그래서 변화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교회에 왔든 우리 교회에 왔든 여러분은 백석대학교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로에서 백석대학교에 왔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거 붙들고 목회합니다. 이거 붙들고 목회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교회마다 히스토리가 있고 교회마다 문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교회마다 다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예의상 눈치 보고 최소한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